오늘은 여러분들과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라고 하면 먼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몸과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 그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대화하면서 끊임없이 먼 미래에 있을 부활이 확실하다면 현재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면 지금 현재도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 의미도 있겠지만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 회복과 현재의 나의 삶에 부활과 생명이 넘쳐나는 그 삶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부활의 미래성,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이 확실하다면 현재의 우리 삶 가운데서 부활의 현재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삶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앞에서 제 몸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이제 점점 몸에 고장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어깨가 이렇게 고장이 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약 좀 주세요. 어깨가 너무 가끔씩 아파요. 그렇게 약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나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지금 혓바늘이 돋아 있는데요. 혀에 자그마한 정말 작은 콩알보다도 더 작은 상처가 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제 삶을 망가뜨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짜증을 많이 냈는지 몰라요. 이게 안 아프다가 어느 날 그 이에 딱 이렇게 탁 닿으면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도 설교하다가 침 한쪽이 이쪽에 이렇게 많이 고여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탁 걸치면 너무너무 아파요.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이게 고장이 난 거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생과 파멸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죽어 있는 우리 삶의 많은 요소들에 대해서 내가 살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얼그러진 모든 부분들 주님께서 살리십니다. 이것이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가 뭐냐?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 고장이 났어.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제 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오늘 한 일주일째 지금 고통 가운데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께서 제 혀가 낫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 고장난 부분들 주님께서 고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의 이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 것 아닌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한 형제의 죽음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일생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분은 의사예요. 의사가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오빠가 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은 거예요, 암으로. 그래서 자기가 이를 악물고 의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공포와 오빠를 잃은 슬픔에 아직도 허우직대는 자기 삶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삶의 부분들,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인생을 살면서 지나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당혹스러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서를 많이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끊임없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살리실 것을 계획하고 오셨고 살릴 능력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심령의 비통히 여겨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고통과 삶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 삶을 무너뜨리느냐. 여러분, 육체의 조그만한 부분이 고장나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우리 지병을 가지고 이렇게 쭉 사신다는 것,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많은 부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살리겠다. 너희 삶 가운데 죽어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 내가 살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영역들의 부활과 생명을 불어넣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고치시기를 원하시죠?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부모가 자녀가 아프면 견디지 못하잖아요. 참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지. 자녀가 아픈 것, 자녀가 어떤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건 부모에게 참 큰 아픔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적인 자녀가 어느 한 부분에 작동하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활의 현재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오해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이 사람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가족이었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주님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병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이 나의 삶 가운데 밀려왔다는 그 자체로 절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 세가족반에 세례를 탁 받고 이제까지 멀쩡했던 목 디스크가 와서 수술을 해야 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세례를 딱 받고 난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단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사단은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환난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환난은 죽을 환난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은 저를 대학생 때 가르쳤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 환난이 있거나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이분은 자다가 가슴이 떨리신대요. 그냥 두려워서 가슴이 떨리는 게 아니라 가슴이 떨리신대요. 그리고 한없는 희망에 부푸신대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번 일은 어떻게 처리하실까? 거기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이분은 교회에 큰 일이 생기고 자기 주변에 큰 일이 생기면 가슴이 설레신대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고통과 메마름과 가난함과 소외됨과 이 모든 문제 앞에 왜 우리는 망가지느냐?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신앙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환난이 우리를 죽이는 것 아니고 병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절망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어느 건장한 청년이, 냉동고에 일하는 건장한 청년이 냉동고에 갇혔어요. 여러분, 냉동고에 갇혔으니까 아무도 열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아무도 없는 회사의 냉동고에 탁 갇힌 거예요. 발로 차고 아무리 해도 다 퇴근하고 난 이후니까 이 청년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냉동고에서 하룻밤을 보내면 죽을 거다.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실제로 죽었대요. 그런데 죽은 이유가 참 신기해요. 그 냉동고에 전기 코드가 뽑혀 있었다는 거예요. 온도가 안 낮아요. 그런데 무엇이 이 청년을 죽였냐? 절망이 이 청년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지라도, 아니 어쩌면 주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욥처럼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왜 내게 생겼을까? 이 일이 해필이면 왜 나에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442장 저장미꽃 위에 있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이 찬양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는, 이 스토리가 있는 찬양이에요. 찬송가입니다. 이 찬양은 누구냐면 마일스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짓게 된 이유가 있어요. 마일스의 제일 친한 친구 아담 카이벨이라는 사람,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독일에서 태어나서 1885년에 심한 열병이 생겨서 8살 때 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미국 음악사에 남을 만한 수많은 명곡들을 작곡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는 참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의 몸으로 이게 음악을 공부해서 미국 음악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곡들을 남겼고 굉장히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무남동녀예요. 외동딸이죠. 그런데 그 외동딸이 결혼을 했는데 사위가 제철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용광로가 폭발해서 이 사위가 죽습니다. 이 아담 카이벨이라는 사람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할까? 내가 장님으로 산 것만 해도 내에게는 엄청난 상처인데,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했는데 그 사위가 제철회사에서 일하면서 용광로가 폭발해서 죽으니까 너무 절망 가운데 빠져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친구 마일스에게 내가 이 절망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네가 부활에 대해서 한번 찬양을 한번 지어봐라. 그런데 이 마일스가 그 부탁을 탁 받고는, 아니 8살 때 실명이 되어서 심한 열병으로 실명이 된 이 친구, 그리고는 이게 용광로가 폭발해서 사위가 죽은 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친구를 어떻게 위로할까? 답이 없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가를 지었다 그래요. 저장미꽃 위에 있을, 그렇게 쭉 가면서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렇게 되는데 원어에는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그가 나를 그의 것으로 삼으셨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지었다 그래요. 절망 가운데서 지은 이 찬양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들, 환난의 문제들,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사랑의 교회를 다녔다 그래요. 젊었을 때부터 옥하는 목사님이 대학생 때부터 총망받는 대학생이었다 그래요.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청년이었다 그래요. 저는 이 박성수 회장님에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래가 촉망받는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 때 근무력증을 앓게 됩니다. 근무력증이 뭐냐면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 힘이 빠져서 어떻게 되냐면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방바닥에 들어 누웠어.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이 병이 굉장히 무섭다 그래요.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 박성수, 그 당시에는 대학생이죠. 이 대학생이 연필 하나 들 힘조차도 없는 상태로 내 몸은 악화되어 갔다. 그런데 가끔씩 기운이 생길 때마다 나는 길을 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방에 들어 누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책을 읽는 것이고 신문을 읽는 것이었다. 절망감이 밀려올 때마다 나는 악착같이 책을 들었다. 그리고 신문을 들었다. 무엇이든지 읽지 않고는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방바닥에서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내 자신이 비참했지만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께서 힘을 주시는 대로 나는 기도하고 책을 읽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내 몸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았다. 절망이 밀려올 때마다 나는 그 자리를 기도로 채웠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5년이 되는 해에 그냥 내 몸에 힘이 들어왔고 그리고는 나는 일어서게 되었다. 그렇게 기술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없다. 근데 사업을 하면 할수록 그때 방바닥에 들어 누워서 5년간 읽은 책과 신문 기사를 통해서 나는 방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큰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그때 쌓았던 지식이 유용하게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발견한다. 그리고 사업에서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이 5년간의 세월들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래서 이 박성수 회장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질병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을 귀한 것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생겼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이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 우리 삶의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학생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적 떨어지는 게 내를 죽이지 않습니다. 절망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청년들 취업과 결혼 못하는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릴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망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환난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이 환난은 죽을 환난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망가진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람이 저하고 결혼할 때 기도원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기도원 원장님을 탁 찾아갔는데 기도원 원장님 보고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묻지는 않았다 그래요. 우리 장모님이 물으신 것 같아요. 이 사람 큰 목회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처남보고는
그 집에 그 아들 하나 있죠. 그 처남은 참 큰일 하실 거라면서. 그러고는 가면 사위 될 사람은요. 그러니까 라고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 말을 결혼하고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제 속에 얼마나 큰 절망이 밀려오는지.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무 큰 목회를 할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어서 말을 못한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아니 그렇게라도 믿고 살아야지. 아이고 나는 막 찌그러지는 목회하면서 살 거다. 이렇게 살면 이거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아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너무 큰 목회를 할 것 같아서 이 기도원 원장님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그렇게 날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되심과 생명되심을 믿는다. 이 지구문 같은 나의 삶에도 부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흘러 넘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등학생들 와 있는데 찌그러지는 내 성적, 그러나 내 인생은 안 찌그러지리라.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학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절망스러운 우리 요한 청년들 많은데 언젠가는 백마탄 왕자가 나타날 거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삶 가운데서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내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재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좀 그렇게 빨리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삶이 넘쳐서 나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다 죽어갑니다. 예수님. 그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오래 지체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나사로 죽어가 살아나라.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서 드디어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셨어도 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살아나라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르다를 부르고 마리아를 부르고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이게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계속해서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바로 그냥 댕강되고, 주님 백마탄 왕자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나타나면 참 좋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기다림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정금같이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리라. 그 다음에 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세월과 함께 연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지라도 나사로는 나중에 또 죽었어요. 아직까지 안 살아있잖아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바로 즉각 해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자식을 주겠다 그래 놓고는 뭐라고 그러냐,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도 아니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겠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자식을 안 줘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하자마자 바로 이삭을 줬으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연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연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래야 진정한 부활과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은 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주에 가면 경주 월드, 지금은 경주 월드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도트락 월드라 그랬거든요. 거기가 이제 놀이공원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위에 가면 덕동호수라는 게 있습니다. 덕동호수에 그 민물 진주를 키우는 양식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한번 놀러 갔다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주를 어떻게 만드느냐. 저는 진주는 저는 보석에 별 관심이 없는데 진주를 어떻게 만드냐. 진주 조개를 가지고 왔어. 그 진주 조개 안에다가 뭘 넣냐면 모래나 돌멩이 자그마한 걸, 모래 같은 자그마한 거를 핀셋을 찍어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데요. 그 진주 보드라운 살결에다가 탁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이 조개가 너무 아프잖아요. 제가 혓바늘 하나 가지고도 지금 아파가지고 오늘 또 짜증이 났어 그냥 그러고 있는데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진주가 그 보드라운 살결 안에 그걸 아픔을 잊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액을 뿜는데요. 계속해서 진액을 뿜으면 그게 굳어져서 진주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찬란한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주께서 더디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서 인내하면 반드시 이 진주처럼, 지금은 굉장히 아프지만 이 이물질이 어디서 들어왔을까? 진주조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진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최상급 진주는 큰 모래를 넣었을 때 생기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더디 이루실지라도 주님의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